사무엘상 22장 1, 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니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로 가더라.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했고 형들과 아버지와 온 집안 사람들이 그것으로 함께 피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척들 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죽여버리니까 같이 피신한 것이죠. 그때 고난에 처한 자와 빚진 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약 400명이 다윗과 함께 그곳에 모였고 다윗이 그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객관적으로는 쓰임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고난받을 때, 또 어떻게 그가 함께한 사람들과 어떻게 했으며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고난에 처한 모든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고난에 처한 모든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누가 고난받잖아요. 그 사람 지금 죄 졌어. 뭐 잘못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때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분은 당연히 고난을,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스도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 고난이 오면 배우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자이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F.B. 마이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는 사람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의 칭찬도 구하지 않는다. 무엇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칭찬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가지는 단 하나의 생각은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의 성전에 기초를 놓으신 그러한 찬양 받으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런 것들, 피와 눈물, 그러한 흘렸던 그런 것들도 불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과거 고난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들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옛날에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웠을 때
제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어주셨다. 정말 그 당시에는 곧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생각하고 그러나 다행히 주님께 간구드려서 그 문제에 관해 주님이 개입하신 것에 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받은 그러한 주님의 위로, 그 당시에 받았던 위로로 동일한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참 정확하구나.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이 마음에 탁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고통을 받죠. 그 해소하는 길은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역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난이 올 때일수록 그 주님의 사역에 바짝 달라붙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그 친근하게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자신도 고난받으면서 형제를 위로하는 그러한 힘을 이제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맡긴 그 일도 참으로 열심히 일함으로써 고난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일에 집중함으로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폭과 깊이가 깊을수록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주님의 더 넓고 깊은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데 바로 넓은 아량과 오래 참는 것, 또 품위 있는 인격, 남을 도울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사용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제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기묘한 목마른 사슴이 그때 물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건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죠.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만이 그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재림하셔서 통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윗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다가올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이렇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왕관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은 그 성도들은 그 왕관을 쓰고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그 면류관을 쓰고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통치할 자격이 있어요. 섬겨봤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명령이나 내리면 상대방의 명령을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한 명령을 내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 본 사람은 명령을 내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난은 값진 것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고난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진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 빚진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빚진 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눌려 있습니다. 불안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빌려준 사람이 야 오늘 당장 내라, 안 내면 법에 이렇게 하겠다, 차업 붙이겠다, 이런 것 때문에 빚독촉은 고통인 것이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는 것이죠. 고통당하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와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미친 듯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와 선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빚을 얼마나 지금 갖고 계세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건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세금 띄어먹고 속도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 걸린 거 과태료 같은 거 있잖아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과태료 3만 원 내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안 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내고 또 뭐 핑계대고 가가지고 말이죠. 그 과태료가 몇백만 원이나 밀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내요 끝까지요. 자신이 쓸 것은 다 쓰면서도 안 갚아요. 빚을 지고. 그러면 흉이 되는데 흉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말이야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한테 빚을 얻어서 그 갚지도 않는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흉 보잖아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입 여러분이 꽉 다물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큰 빚을 지고서 그토록 무관심하고 있을까. 아유, 저 아들이 말이야 왜 저렇게 빚을 많이 져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주님께 많은 빚을 졌습니다. 육신에 빚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순간 육신에 지었던 모든 빚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욕정과 정욕과 함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처형한 자신을, 여러분의 육신,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불만을 품은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원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들은 모두 그렇지만 용사들이었습니다. 용사들. 남이 안 알아주는 용사들이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 가운데 아디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창을 가지고 800명을 죽여요. 800명. 얼마나 용사예요. 말 타고 창을 들고서 800명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죽인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엘러 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필리스타인을 치는데 이 칼을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쳐서 죽였는지 이 칼이 손에 쫙 달라붙었다는 거죠. 열이 나가지고 아주. 그렇게 적을 친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필리스타인을 적진에 들어가서 혼자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비새는 어땠어요? 300명을 창으로 죽였어요. 다윗 휘하의 군사가. 분하야는 어떠냐면 사자 같은 모압 사람들을 죽이고 실제 사자와 대결해서 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막대기로 무기를 가진 이집트인들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대장으로 삼았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미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울에게 계속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 것이에요. 보좌에 앉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야,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그러한 찬탈자들이 말이죠. 왕권을 자기들이 뺏어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후에 실현됐던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분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우리가 허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은 상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징계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로 인한 그러한 고난 중에 주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분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불만은 바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거 불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내놓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적은 고난 가지고 거기에 심각하게 대응하고 힘 못 쓰고 주님과의 교제도 안 되고 그리고 말씀의 묵상도 안 되고 복음도 전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네 번째, 구원의 대장에 속한 용사들입니다.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400명이었습니다.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용사들이 있었는데 37명은 특별히 그 용사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대장인 다윗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대장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왕국을 차지했듯이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들 용사가 37명이었듯이 여러분도 지금 그 용사들과 맞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몸이 아픈 자, 나이가 들어도 결혼 안 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 모두를 모이도록 하셔서 그분의 왕국의 그러한 선구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해서 모시고 천년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서 용맹을 여러분 보이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월 우리 교회도 매월 약 150명 내지 200명의 혼들을
마귀로부터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군사죠. 대단한 용맹한 군사라. 용맹스러운 군사예요. 다윗의 휘하에 있었던 그 37명의 용맹스러운 군사와 같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활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할 수 없어요. 정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욥이 처음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용맹스럽게 잘 활동하다가 마귀가 많은 시간을 줌으로 해서 거기에 마귀가 개입해서 사람이 힘없는 그리스도인, 용사가 아니라 패잔병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시면 그분의 왕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왕국은 완벽한 왕국이에요. 창조 때와 같이 지금 우리가 35도 이상의 그 무더위에 생활이 아주 어렵죠. 그리고 건강도 이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더위가 없어요. 겨울에 추위도 없죠. 그리고 모든 먹을 것들이 풍성한 그러한 가운데 싸우고 머리 쓰고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편안하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창조 때와 같은 그런 창조의 질서가 이어지고 거기에 많은 그러한 먹을 것들과 또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로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여러분은 통치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왕국의 건립자들입니다. 왕국의 건립자들. 왕이 있는데 왕의 백성이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이 지구를 통치해야 되는데 다 통치하기 어려운데 그 각 지역을 맡아서 통치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그 사람들로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정말로 권력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우리 국회의원 한 명도 없고 하다못해 시의원 한 명도 없어도 군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 또 좋은 가문에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고 우리 아버지는 참 어마어마하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에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혜 있고 가문 좋고 재산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보니까 지옥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을 곧 볼 거예요. 곧 볼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28절에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시니라. 야,
그렇게 많고 가진 것 많고 권력 많고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짓을 이 세상에서 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래서 인생 별거 없다. 별거 없다.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가지고 말이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까지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제가 거리 설교할 때 매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출세는 더럽습니다. 출세하려면 남을 짓밟아야 돼요. 왜냐? 출세의 길이 좁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남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심지어 둘이나 셋 중에 한 사람을 고른다고 했을 때는 모함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즐비하다 그 얘기죠. 그러나 숫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의 길밖에 없어요. 세상의 길은 더럽고 추악하면서도 너무 좁아. 그 세상에서 무엇을 완성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요, 그 사람이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또 혹은 영원토록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그냥 세상의 왕들의 통치가 아닙니다. 이 왕들은 조금 잘못하면 이제 대통령이나 왕은 임기 끝나면 말이죠,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정적에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이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좀 선진국이라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튀어서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체면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나머지 전 세계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영원히 하려고 하고, 군인이면 힘을 갖고 있으면 쿠데타 일으키고, 왕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비참하게 나중에 끝나는 모습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한 거 딱 하나, 그리고 고백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재산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과 그 권세와 권위와 그리고 보화와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 모든 것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인간들처럼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풍성한 분입니다. 그분하고 친해야죠. 그 똑똑한 사람이죠. 그 똑똑한 사람이죠. 이 통치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그 사람은 무조건 장관 자리도 앉고, 왜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하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사람도 어떻게 내 장관 한번 할 수 없을까? 아니면 그 지방자치제, 이 충청북도 도지사면 이 여기서 옛날로 얘기하면 충청북도의 왕이에요, 옛날로.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사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정치인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냐? 2년이나 3년이나 길어야 5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비참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발탁된 그 사람들은 말이죠, 영원무궁토록, 영원무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은 그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함께 영원무궁토록 그 고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믿는 사람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꽉 점유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그 뭐 좋은 말씀이지 이러고 말아버립니다. 정말로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즉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하면서 계속 고집 피는 거야. 고집 펴보시라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비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통치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일들은 어찌 그리 크고 방대하고 거대하고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것들을 전부 준비해 놓으셨는지요. 우주인들은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며 왜 저 안에서 저렇게 싸울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하나 오차 없이 그것을 다 이렇게 운용하고 계신지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이 짧은 우주에서 그 티끌과 같은 곳에 살면서 그저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하며 나는 잘났다고 뽐내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모든 생명과 건강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신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서 무럭무럭 자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라도 속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